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을 다녀온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아들도 보고 또 거기에 또 지인도 있기에 지인도 보고 그러기 위해서 미국을 다녀왔어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그 체류하는 동안에 여행을 했는데 로키라고 하는 곳을 다녀왔어요. 근데 그 다녀오는 그 과정에서 이제 여행을 안내하는 가이드가 있잖아요. 가이드가 우리 여행객들을 버스에 태우고 그리고서는 곳곳을 이제 방문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 이 가이드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인즉슨 자기가 곧 한국에 돌아가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야, 이거 한국에 돌아가는 것도 만만치 않을 텐데 라고 하는 염려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미 이전에 한국에 살았던 사람 아니에요. 미국에 가서 이민할 때에는 대단한 결심과 각오를 가지고서 가지 않았겠어요? 여기에 살림도 다 정리했을 것이고 그리고서는 갔을 텐데 가가지고서 큰 꿈을 가지고서 갔지만은 막상 그 미국 생활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행 가이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행 가이드 하면서 한국 사람들을 계속 보잖아요. 근데 내가 이민 올 때의 그 상황과 지금 한국 상황과 다르거든요. 그걸 보고서는 자기가 느낀 거죠. 한국에 돌아가야겠다 라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때에 따라서 이와 같이 떠나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인생길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 길을 가기도 하죠.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룻기 1장을 읽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 룻기 말씀을 시리즈로 쭉 이어나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내용인데 거기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를 이루기 전이에요. 왕을 세우기 전에 누가 나라를 다스렸느냐? 사사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사사 가운데 누가 생각이 나요? 삼손 생각나죠? 그 다음에 사무엘도 사사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린 거예요. 근데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사사기 21장 25절 바로 앞에예요. 바로 앞에 마지막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왕이 없었다라는 얘기는 그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길을 갔느냐?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내 판단에 옳은 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실천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 무엇이 기준이에요? 이 길을 갈 것인지 저 길을 갈 것인지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란 말이죠. 이 사사시대 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곧 다스리는 사람이 없으므로 자기가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내 결정이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져 하는 말씀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라고 했어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 땅이 어디예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오죠?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이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땅 베들레헴을 유고한 얘기예요. 그럼 유다 땅 베들레헴에는 누가 살아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땅,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그 땅이 유대 땅인 거예요. 곧 지금의 이스라엘이죠. 그 유대 땅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시에 베들레헴이라는 지방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지금 무슨 상태라고요? 흉년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흉년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흉년이 안 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흉년이 오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만 특정하게 이뻐가지고서는 너는 피해 있어. 내가 무산 씌워두듯이 너 보호할게. 그렇게 하신다 않는단 말이죠. 이 베들레헴 땅, 유대 땅에도 흉년이 들어온 거예요. 흉년은 뭐예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안 오니까 곡식이 자라야 못 자라요? 곡식이 못 자라. 곡식이 못 자라니까는 양식이 어떻게 돼요? 양식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굶어 죽게 돼요. 이게 흉년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혹은 예수를 믿으면서 흉년을 경험해 봤습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도 있고,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귀에 안 들려오는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가기가 싫어. 교회 가기가 싫어. 그러면서 그때는 무슨 생각까지 하느냐? 내가 이 예수를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까 없을까? 있다니까요. 그게 흉년이에요. 은혜의 담비가 날마다 나에게 쏟아져야 되는데 어느 날 은혜의 담비가 끝쳐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 메마르듯이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 버리는 거야. 흙먼지만 펄펄 날리고요. 이런 마음 가운데에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때에 따라서는 반발의 마음도 생겨요. 이게 흉년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흉년이 문제가 아니라 흉년이 들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해요. 흉년이 들 때. 흉년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흉년 들 때에 내가 어떻게 처신하느냐, 어떤 길을 가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가지고서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혹은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장로가 됐어. 사업도 하고 있어요. 사업도 잘 돼. 근데 뜻하지 아니하게 어느 날 그 공장에 불이 나버렸어. 어떻게 해야 돼요? 홀란다를 타버렸다니까. 이게 실제로 우리 인천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홀란다 타버렸어.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할 수 있겠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충성을 다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어가지고서 이 사업도 이렇게 잘 되었는데 왜 불이 나가지고서 홀라당 태웁니까? 나 이제 교회 안 나가요. 장로직분 필요 없어요. 나 하나님 믿는 거 이제 포기할 거예요. 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하고서 하나님께 묻는 거죠. 다행스럽게 우리 인천노회에 목회자들 혹은 장로들 카톡방이 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공지를 올렸어. 우리 교회 안무계 장로님이 지금 공장에 큰 불이 나가지고서 전소가 됐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 공장에 와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카톡이 뜬 거야.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교육자들이 모여가지고서 그분이 평상시 교회 앞에 충성을 하고 목회자들에게 잘했던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돈을 모아가지고서 위로해주고 함께 모여서 기도해주고 그리고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렸어. 너 죽을 병이야. 얼마 살지 못해. 어떻게 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예요? 이럴 바에야 나 예수 안 믿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에게 이 고통을 주셨는데 내가 이 고통을 잘 견디고 참고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병 낫게 해주세요.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라고 더 무릎을 꿇고 하나님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겠죠.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 길 가운데 한 가지를 놓고서 길을 가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사는 한 사람,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모압이라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소위 이민 간 거예요. 이 모압은 지금의 요르단 땅이에요. 그래서 그 간 사람이 이름이 나오는데 2절에 보니까 엘리멜렉이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고 두 아들은 말론과 기련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한 마을 사람인 거예요. 에브라시라는. 그렇게 해서 모압으로 이주를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간 거예요. 오늘 이 엘리멜렉 가문, 엘리멜렉 가정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흉년이 들 수 있다 그랬죠? 정말로 생각지도 아니하게 흉년이 들어버렸어요. 그때에 이 사람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것은 두 가지예요. 떠나냐, 머무르느냐 라는 거죠. 머무르는 것은 참고 견디고 기다려야 돼요. 비가 올 때까지. 열매를 맺을 때까지. 떠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신 이 인생, 이 믿음의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땅, 바로 모압으로 이주해버리는 거죠. 거기는 다행스럽게 흉년이 안 들었어. 여전히 곡식이 있어. 여전히 먹고 살 양식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엘리멜렉은 어디로 갔어요? 바로 모압으로 간 거예요. 모압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 땅 베들레헴을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떠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여러분도 삶을 살아가면서 흉년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겠냐 말이에요. 근데 이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떠났는데, 모압으로 떠나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땅에 흉년이 들었으니 먹고 살 것은 없고 내 처자식 다 어떻게 먹여 살려? 여기서는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어. 떠나야지. 내 이 가족을 책임져야지. 하고서는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이 베들레헴 땅을 떠나버렸고 모압으로 간 거죠. 또 한편으로는 모압에 가가지고서 뭘 기대했을까? 야, 먹고 사는 걱정은 없이 잘 먹고 잘 살 거야. 내가 성실하게 일만 하면은 먹고 살 것은 걱정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서 떠났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바로 이것이 베들레헴에 사는 이 엘리멜렉의 판단이었고 결정이었던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져야 되죠. 그죠? 어떻게 됐어요? 3절 말씀해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어떻게 됐어요? 죽고 그랬어요. 야, 이 기가 막힌 일이죠. 아니, 나는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는데 오히려 모압으로 가가지고서는 죽어버린 거예요. 이럴 줄은 몰랐지. 나는 이 생각과 이 판단이 최선인 줄 알았고 내가 이 가정과 가족들을 책임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베들레헴을 떠나고 모압으로 가니까는 세상에 거기에서 죽을 줄을 누가 알았냔 말이에요. 죽었어요. 그리고 누가 남았어요?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세 식구가 남은 거예요. 자, 이제 이 나오미와 두 아들, 남편이 죽고 그 아들의 이 땅에서는 아버지가 죽은 상황에서 이제 또 하나의 선택을 갖게 된 거예요. 당시 여자들은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자들이 잘 되는 길은 남편 잘 만나는 거야. 그렇지 않냐면은 자식을 잘 얻는 거야. 어찌하든 집안에 남자가 있어야 돼. 왜? 남자만이 직업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고 남자만이 돈벌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남자가 있어야 돼. 근데 다행히 나오미에게 누가 남았어요? 두 아들 남았잖아. 남편이 죽었는데 그리고 두 아들이 남았는데 이제 이 나오미가 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계속 머물러야 될까? 아니면은 아니야. 고향 땅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사는 곳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결정했어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어떤 결정을 했어요? 머물러 사는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머물러 사는 결정을 해가지고서 거기에서 머물러 살고자 하니까 두 아들을 장가 보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며느리를 드린 거예요.
내 며느리를 드렸는데 어떤 며느리였어요? 모압 땅에 사니까 모압 여자를 며느리 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엘리멜렉의 가문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고 했죠? 근데 이미 앞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으로 주시기를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분명히 선언했단 말이에요. 이방 여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결혼하지 마라. 그 사람을 결혼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모압 땅에서 머물러야 되겠고 여기서 먹고 살고자 하고 여기에서 가정을 꾸리려고 하니까는 어쩔 수 없이 이 나오미는 두 아들을 위해서 어떤 여자를 데려왔어요? 모압 여자 두 사람을 며느리를 드린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결정이었어요. 그들은 뭘 기대했어요? 그래, 남편은 잃어버렸지만 내 두 아들 장가를 했으니 참 다행이다. 이제 이 두 아들이 그 맞이한 그 며느리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또 여기에서 부자가 돼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머물렀고 그래서 장가 보낸 것 아니에요. 근데 웬일입니까? 4절 끝에 보니까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 됐을 때 어떤 일이 생겼어요? 5절에 보니까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럴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죠. 이 모압 땅에 와가지고서 남편 죽지, 이 모압 땅에 와가지고서는 두 아들이 죽을 줄을 상상이나 했겠단 말이에요. 살기 위해서 왔는데 오히려 살고자 했던 이 땅이 죽음의 땅이 될 줄을 누가 알았냔 말이죠.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몰라요. 그래서 한 치 앞을 모른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내일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른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5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여인은 누구예요? 나오미죠?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다라고 표현했어요.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남자는 다 죽었어. 그리고 나오미 남고 거기에서 맞이한 며느리 둘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남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남은 사람들. 이제 남은 사람 누구예요?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떠나거나 죽거나 그러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누가 남아요? 내가 남는 거예요. 이 남은 인생, 지금 내가 땅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터전은 모압 땅이에요. 이 모압 땅에 와가지고서 잘 살고 잘 먹고 정말로 출세할 줄 알았는데 막상 이 모압 땅에 와가지고서 비극을 연이어서 만났어요. 이때쯤 되면 이 나오미는 무슨 생각을 할까? 여기에서 잘 살아야지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은 아니야, 여기는 내가 올 곳이 아니었어, 돌아가야지 라고 생각을 할까요? 오늘 이 사람들은 모압 사람들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뜻하지 아니하게 흉년 만나면서 먹고 살 걱정에 휩싸였고 가족들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문제를 안게 되었고 그래서 무엇인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했고 그래서 그 결과 모압 땅으로 떠났던 거죠. 그러나 이 엘리멜렉이 여기에서 놓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자기의 본분, 자기의 신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치 에서가 야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냐? 지금 내가 굶어 죽을 판인데 장자권도 가져. 나한테 그리고 팥죽 한 그릇 줘. 라고 거래했던 것과 다르지 않죠. 우리는 때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에 이러한 실수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가 한두 번으로 끝나야지 계속 이어지면은 오늘 우리의 인생은 불행해지는 거죠. 이제 나오미와 두 며느리 결정해야 돼요. 특별히 두 며느리는 두 번째고 나오미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여기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가.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순간순간 판단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단 말이죠. 이 엘리멜렉의 큰 실수 한 가지는 바로 이 흉년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묻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옳은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그 길을 갔던 거예요. 이것이 그의 인생의 큰 오류였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속한 이 교회가 베들레헴인 줄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영적 고향 베들레헴인 줄 알고 믿음의 길을 선하게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걸림돌 만나고 때에 따라서는 흉년 만나고 때에 따라서는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만 그것을 극복해 나감으로써 내가 성장해 나가고 커가는 것이지 그것을 극복해 나가지 못하면 여전히 안진뱅이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만약에 이 엘리멜렉이 떠나지 않냐고 여기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굶어 죽었을까? 앞서 이미 요셉에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창세기 보면 요셉이 가물로 생각지도 아니하게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는 그렇게 애지중지 사랑받았던 이 요셉이 형님들 만나러 가가지고서는 형님들이 이 요셉을 팔아넘기는 바람에 인신매매하는 바람에 갑자기 노예가 돼버리죠. 노예가 돼버릴 때에도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 난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많은 시련을 다 이겨냈어요. 그는 믿음 가진 자요 꿈꾸는 자였던 거예요. 나중에 생각지도 아니하게 그 감옥에 바로 술을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장이 들어오죠. 이 사람이 똑같은 날 꿈을 꾸었는데 각기 꿈이 내용이 다른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고민에 빠질 때에 요셉이 꿈을 해몽해줘요. 해몽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고서는 해몽해줘요. 놀랍게도 해몽대로 한 사람은 복귀했고 한 사람은 처형당해 죽었어요. 다시 왕실에 복귀한 그 사람이 어느 날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도대체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왕에게 보고하죠. 임금님, 제가 감옥에 있을 때에 내 꿈을 해몽해 준 사람이 있는데 해몽대로 진짜 저는 복직했고 그 동료는 처형당해 죽었습니다. 왕이 그 사람 불러오라 그러죠. 그래서 감옥에 있던 이 요셉이 갑자기 왕실로 불려가요. 요셉이 그때 이야기하죠. 그 꿈을 해몽해 주는데 역시 꿈의 해몽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해몽대로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을 예언한 꿈입니다. 라고 알려줘요. 그때에 그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 왕은 요셉을 총리로 세워가지고서 그 흉년을 다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엘리멜렉, 베들레헴 땅에 사는 이 믿음의 사람, 흉년을 만났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이 베들레헴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참고 견디며 이것을 극복해 나갔다면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는 사람 되지 않았겠어요? 그럼 여러분, 어려움 만날 때에, 흉년 만날 때에 주저앉거나 혹은 떠나는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은 복될 것이고 그 길은 형통할 것이며 그 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힘있는 귀한 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복된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